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아주 기본 중에 기본, 근본 중에 근본, 모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만유의 근원에 대한 것을 깔고 대표로 해서 우리 원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공부하는 그 원리와 방법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때, 여기 줏대라는 것은 어떤 개인 신자가 됐든지 또는 덩어리로 어떤 결례가 됐든지 어떤 시대에 어떤 동아리를 이룬 그러한 같은 언어 문자 역사와 사상을 그러한 문명 가운데 있든지 줏대 있게 모든 것을 해야만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원문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데 독본이라고 해가지고 기본을 어떻게 연마하고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6번째로 5달 만에 새기려고 합니다. 오늘 9월 19일 정말 아주 가을이 무르익어가니 뭐 새벽으로 아침으로 밤으로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 문자, 이거는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이 쓰는 언어, 말글 전반에 대한 건데 이 문자관을 똑바로 단돌이 하지 않으면 뭐 알겠거니 뭐 다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식으로 되면 이건 식민, 즉 배교의 그 아주 단초 중에 하나인 이 식민지, 흔히 요즘 뭐 개돼지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통을 자처하지만 식민지, 줏대 없는 사탄의 놀이개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릇된 문자관을 갖지 않으면은 자유주의자들이 다 주도해서 팔아먹고 있는 이른바 원문, 사본들을 편집해서 만든 그 원문 성경들을 가지고 빠져버려요. 요걸 뒤에서 돕고는 문법책, 사전류들, 요걸 또 뒤에서 하는 그 각 신학교의 원어를 가르친다는 사람들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을 조금 설명해주고 원문 몰라도 좀 성경 연구하고 설교하는데 도움 준다는 주석도 거의가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런 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16세기 개혁자들 이후 지금까지 400년 동안에 아주 층층켜켜로 그냥 큰 매트릭스에 굴레에 그냥 아주 세뇌가 돼 있는 게 현대 신학이라 그 말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알죠. 뭐 말로는 오직 성경이다, 정통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지금 이 언어관 전반을 놓고 사상, 문명 전체 가운데 어떻게 물들어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말짱황입니다. 누가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새 정부가 좋다, 나쁘다는 것에 관련된 소위 정통신자나 넓게 해서 뭐 개신교에 보면은 얼마나 촌극을 벌이고 있습니까? 어떤 자들은 극우라는 평가 가운데 딴 나라한테 가서 지금 새 정부를 좀 없애버리고 지금 깜빵 가 있는 사람을 좀 건져주세요. 이런 아주 4대 매국의 극치. 불신자는 그렇거네. 아니 그런 게 진짜 신자 맞소? 하나님 백성은 세상 나그네요.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못 박아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나라로 아주 옮겨서 앉혀놨다고 선언해버렸어요. 이 뿌럭지 우리 새로운 거룩한 나라 시민의 상태를 망각하고 세상 나라에 사탄의 속임으로 꽉 차 있는 이 세상신의 놀이개로 분별 못하고 전락한다는 것이었지. 원문을 똑바로 알겠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고 똑바로 해석하는지를 분별하면서 세상 가운데 일반 은총을 제대로 거머쥐고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겠냐고요. 패거리 정치나 하고 대면하고 촛불이나 든다고 뭐가 바뀐답니까? 저마다 전체에 대한 자각 가운데 내가 할 도리가 무엇인가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오직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헤아리면서 한 발 한 발 천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놓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뿐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줏대 원문 독본 6강째. 오랜만에 어저께 올린 그 신약 자모 소리와 뜻을 최근에 구독한 사람인지 그걸 딱 아주 포기하고 나간 표시가 나오더만. 좀 요즘 코로나 이후 올 들어선 좀 아주 줏대 있게 본격으로
정통의 처지에서 원문관, 원문학, 원문성경 해석의 원리를 기본부터 전체를 지금 조금씩 조심스럽게 갈파해 나가고 있으니 좀 신랄한 표현이 있고 근본에 대한 것일지라도 잘 곱씹으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뭘 파괴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류를 뭐 타겟 삼아 공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변증하는 거예요. 원문이면 원문, 교리면 교리, 성경 해석이면 성경 해석, 나가서 일반은 총으로 정치, 경제 모든 방면을 원리를 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저마다 깊이 새겨서 주님의 것답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독번이라고도 했고 문자와 식민지 있는 그 가짜 교회 어떻게 해석하는 것으로 널브러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자 하는 건데, 우리가 꼬마들 갓난애가 태어나도 사람이잖아요. 20, 30, 40대 가지고 모양이 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갓난쟁인 머리만 있습니까? 다리만 달렸습니까? 몸뚱이만 있습니까? 아주 골고루 균형 있게 자라는 사람이 정상이잖아요. 뭐 키가 크든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잘 먹든 못 먹든 성격이 뭐 순하든 강하든 그건 문제가 아니고 외형을 봤을 때 노인들을 봐도 안 변하잖아요. 좀 뭐 살만 쭈글쭈글해지고 뭐 머리가 뭐 허해지고 힘 떨어진다고 해도 사람 모습이 똑같잖아요. 원문을 볼 때 아니 기초는 뭐고 뭐 고급은 뭐예요? 똑같다니까요. 언어가 뭐 기초, 중급, 고급이 어디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걸 만든 아이들은 그 언어관이 알파벳가 엉망진창인 곳에 그걸 정리도 못한 채로 아는 체하고 많은 후대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거짓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금 기초 알파벳을 해도 전체를 공부하는 거예요. 보기 들어서 늘 제가 자주 쓰던 말이지만 알레프를 이제 소리내고 따라하고 보고 소리내고 음미하고 이 알레프라고 하는 걸 이게 한 글자만 나와 있어도 요 한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요 한 절을 보는 거고 1장을 보는 거고 창세기를 다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다 봤다 이거지. 거기로 끝납니까? 신약 헬라스까지 이게 지금 구약 아람 문자지만 에베르 문자지만 신약은 이 알레프에 비견되는 글자가 헬라스 말 24개 알파벳 자모 중에 없어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구약을 원문 성경으로 배워서 번역하고 해석하고 신약을 또 구약에 인용된 부분들 있잖아요. 또는 뭐 관련된 부분이 뭐 직관적으로 신약 전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구약의 예언의 실현이든가 예표의 본질이 나와 있는 신약 어휘를 잘못 해석하면 구약과 단절이 되기도 하고 또는 구약을 신약에 덮어버려서 구약 위주의 이단이 돼버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파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소문난 사람이 뭐 원문을 이렇게 한다고 우르르 몰리고 자기 느끼기에 뭔가 조금 순간순간 반짝반짝 뭐 좀 알게 한다고 하는 그런 방법만 그런 자기 중심을 했다 홀딱 그냥 속아 넘어가기 십상인 그런 때예요. 성경이 경고하셨잖아요. 가짜들을 조심하라고. 싹꾼들을 이미 말세에 엄청 나타날 것을 선언하셨어요. 누굴 뭐 그냥 불심지를 끼고 사사건건 노리고 비판하고 그러는 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닐면서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은 거냐 미혹하는 영으로 말미암은 꼴이냐. 사람들이 인격이나 언행심사나 성경을 다루는 모든 고백들 처신들 그걸 하지 않으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다 속아 꼬꾸라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이예수스 그리스도스 한 분밖에 없어요. 너무나 쉬운 진리인데 이걸 망각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간교한데 노아 당시 벌써 물로 쓸어내기 전에 아주 꼬마 때부터 아주 잔꾀가 그냥 꽉 차 있는 것으로 선언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죠 이미. 그런 등등의 것들을 종합해서 성경 전체, 주경, 교리, 전체 교의학 이걸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로서 교회 지체로서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서 배울 것을 꼭 배워가면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증거할 것이냐, 갓될 것이냐 하는 것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바른 정통의 믿음, 정통의 성경 해석을 추구하는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속했는가 명백하셔야 돼요. 그거 괜히 어영부영 친구 따라 강남 가다 날아갑니다. 하나하나가 자기가 줏대로 딴 사람한테 책임전가하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신약은 없어요. 알레프에 해당하는 이 자음이. 구약은 자음 문자밖에 없어요. 신약은 좀 어떡합니까? 그럼 이거 알파라고 합니까? 신약의 알파는 이게 모음이에요. 모음. 얘는 자음이에요. 자음. 인간들이 마련해놓은 그 문법 용어랑 이 갈래를 보면 자음과 모음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데 신약 어딜 보면 이 알파라고 하는 게 모음이 아니라 자음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특히 고유명사 같은데 음역했을 때 그때 이제 나오는 거야. 야, 그럼 이게 자음으로도 쓰였고 모음으로도 쓰였고 본디 원래 이게 알파라고 하는 게 자음 출신이 하는 그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히 센세이션이고 충격인 거예요. 왜? 알파베트주의, 서구 사대주의, 외국어 환상주의에 빠지면 그 꼴이 난단 말입니다. 요거 글자 하나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알레파라면 구약 신약 다 그냥 꿰뚫는 것이고 신약의 알파라도 신약 전체를 강타하면서 구약까지도 얼마든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알파베트가 지닌 소리, 알파베트가 지닌 뜻, 그것이 어떻게 글자, 눈에 보이는 글자로 부호로 표기되어 있는가, 이런 것부터 해서 그 안에 모든 보기 들어서 뭐 문법이 됐건 뭐 철자법이 됐건 깡그리가 그 안에 있는데 그런 문법 규정이라든가 해석 규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오목볼록이 있는가, 그거 예리하지 않으면 날아가요. 저는 서구에서 소개할 만한 원문학 관련된 거 한 가지가 없어요. 원문 성경 자체부터 해서 아주 조그만 문법책이라고 하는 거, 거기 모든 게 다 틀려서도 아니야. 근데 무서운 독소들이 그득그득 많이 담겨 있어요.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라 사람, 만약에 독일어로 된 것 중에 독일 신자가 그것을 분별해내긴 더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줏대가 없이 식민지 비스름한 그러한 나라 안에서도 상전과 개돼지 거짓된 기득권자들, 요즘 보니까 이제 이런 검찰이니 판사니 언론인이 정치권 같은 거 지금 막 이제 뜯어 고치는 중이잖아요. 최후의 발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득권자들이 일반 시민들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모든 분야에. 의학이나 나가서 신학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 서로 이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공경해 주는 건 모든 동아리의 상식 아닙니까? 근데 지나치고 오해에 빠지면 완전히 우상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의 교주들은 기득권 가지고 완전히 거짓말로 빨대를 꽂고 그냥 그 영혼을 사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종자들이, 그런 사건들이. 현실은 더하죠, 더. 말세를, 막바지를 치닫는 때. 그런 걸 분명히 하자면 나가서 거짓 교회가 세상 애들한테 왜 교인이 저 모양이냐, 목사가 저 모양이냐, 그런 소리 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실수 없는 사람이 없지만 해도 너무하는 기본 상식 이하인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신자들 중에 대부분. 불신자보다 한심한 사람이 더 많은 것 싶고,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거니까는. 껍데기로 신자를 표명하는 사람이 숫자도 얼마 안 되지만 참된 사람은 그냥 드러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극소수요, 그런 사람들이. 가짜들이 설치되는 통에 그냥 묵묵히 하나님을 벗삼아 바른 진리로 그렇게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거니는 신자들이 남은 이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아직 이 나라가 끝장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성경 원리에서. 하나님 백성 없음, 이미 그 자체가 저주고 끝나는 거예요. 지난 역사를 봐도 분명히 물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또 서론이 길었죠. 하도 이런 기본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찌하니 그냥 끝까지 고민도 안 해보고 말이에요. 떠나가고 안 떠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참 갑갑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글자들 하나하나, 소리 하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소리를 통해서 내니 글자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요거 하나부터 해서 그다음 두 낱말, 세 낱말에서 한 센텐스가 됐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단수면 안 되잖아요. 우리말 책을 읽을 때, 또 책 읽으면서 속을 뜻을 생각하고 뭐 독후감을 쓴다거나 정리하는 그런 작업까지 나가는, 우리말스럽게 다룰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만인이 정말 사모하는 목적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하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갈라지고 집중이 안 되잖아. 세상살이 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밥도 먹고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건 하되 비상한 뜻하게 해서 딴 거 최소한도 절제하고 여기에 몰빵 해버리란 말이에요. 제 방법이 뭐 다 모든 걸 다 관통하고 다 완전해야 되는 말은 아니에요. 깊이 기본 원리를 아주 근본 틀을 말하려고 하니까 그걸 잘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삼도록 그 근본에 전력하란 말이에요. 소리 내기부터 해서 글자를 읽는 법, 글자를 다루는 법, 이 원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줏대 있게 하자는 말이에요. 줏대 있게 하자는 게 뭐냐면 우리 배달결의 문사철관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엑기스가 언어 문자 아닙니까? 우리 발음, 우리 말글간을 하나씩 배우게 되면 역사에 관심이 생겨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엉방진창이고 뒤틀려 있고 뿌리가 다 상실됐구나. 이럴 때 사명감이 생겨요. 역사 모르고 이 언어 공부하면 말짱하이고, 언어를 하다 보게 되면 역사, 왜냐하면 모든 옛날부터 흘러왔잖아요, 문자가. 그러면 그 옛날에 어떻게 했나, 그 조그만 문서 쪼가리 보더라도 역사 의식이 생긴다고요. 그다음 언어와 역사가 그냥 멀때들의 행진입니까? 내부의 부패, 무슨 뭐 전쟁 또는 외부의 공격, 그 모든 종합판으로 연결되고 그때마다 이제 어떤 사실을 돌아보고 또 결론 맺고 똑바로 쓰고 하는 그런 기록 가운데 배 있는 사상이 있다고요, 사상. 이걸 문사철이라고 이제 대표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원문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중요한 거, 우리 배달 문자가 있잖아요. 배달 말글이 있다니까. 이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실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길이 없고, 신자 중엔 신자, 성경 가르친다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확신이에요, 이거는. 그만큼 이 땅에 서구의 계대직격으로 도매금에 넘어간 사람이 신자들 중에도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예요. 서구 언어 문자가 100%다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딱 아주 적은 거, 이용할 건 이용하되 걔네들이 쓰는 문법 용어, 뭐 문법 규칙, 그런 것들은 우리 뇌리에서 지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것을 갈고 닦아서 걔네들한테 수출해야 되잖아요.
걔네들한테 가르쳐주고 변증하고. 왜? 성경 해석으로. 성령님이 써주신 열매로서 교회로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뭐가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전적인 주권의 은혜 가운데 이런 공부를 해 나가야 마땅하지 않겠냐고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리길도 끝끝내 자기가 다 계획을 미리 세워놓지도 말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 다르고 장점이 다 다른데 어떻게 획일식으로 또 자기 중심식으로 해야만 이 사람이 똑바로 말한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선생이 되든가. 끊임없이 우리는 낮춰서 배우는 문화생이에요. 끊임없이 만년 학생으로 공부하는 자세가 모든 분야를 놓고 특히 성경 앞에서는 더더군다나 성경을 똑바로 알고 싶어서 원문을 공부한다면 더더군다나 이건 다수가 많은 사람이 하질 않잖아요. 한다고 흉내는 신학하는 애들 중에도 흉내 낸다고 하지만 거의 제대로 끝까지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보스파인 한 사람도 없고 신학의 실정이 온 세상이 그럴 정도인데 가짜 이스라엘 랍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틀 공식석에서 아는 체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고 거짓이에요. 이스라엘 그 유대학 랍비 원문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딱 선언해놓고 취사 선택하고 예리한 눈을 관찰해야 돼요. 그건 이단 깜도 안 되는 아이들을 아닙니까? 끼리끼리 논다고 이 로마주의와 유교가 아주 동료가 돼가지고 저지르는 버릇이 온 세상을 완전히 그냥 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건 날마다 벌어지는 세계 뉴스거리에 진행 중인 건 삼척동자도 이제는 껍데기는 조금 알잖아요. 그러면 벌써 교회는 이미 배교라는 거예요. 무슨 믿는다는 것이 이른바 선민의식인지 그런 심정 가운데 제가 이 말하면 얼마나 그냥 반발심이 생기고 그냥 토끼고 날아가겠습니까? 저는 그냥 제가 깨달은 그 정통에 속한 것을 조금 원문 공부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기 식민을 갖다가 빼고 줏대 있는 해석을 하자 이거죠. 우리가 최고의 문자 우리 언문을 정음의 원리로 된 언문을 갖고 있으니까 최고 해석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날 해석들이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른지 분별하기에 최고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 문자가 오늘날 쓰질 않잖아요. 다 없애버렸잖아요. 겉으로는 공식으로 1911년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조금 이제 쪼가리 문서랑 그걸 또 붙잡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일반 사람 중에 아주 극소수가 있는 것뿐이에요. 저마다 또 빛깔이 또 다르고 상상의 날개를 펴고 왜 식민지에 태어나서 식민지에 교육받은 사람 지금 다 나이가 7, 80 아닙니까? 그 앞선 세대는 대부분 이 땅에 없거나 힘이 없고 지금 인 사람은 전부 다 완전히 그냥 해방 이후에 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되게 60대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그 밑에 50대 40대가 중견 아닙니까? 시대가 완전히 굉장히 쏜살같이 바뀌면서 뿌럭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언어 정책이 전혀 없잖아요. 아직 거기까지 손을 못 댄다고 생각하나? 틀린 말, 식민지에 속한 말, 거짓말에 속한 어휘를 조금씩 바꿔가면 이게 똑바로 나라 세우는데 엄청 날 텐데 거기에까지는 아직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만지다 이제 시간 이제 가는 거죠. 어떤 한 정부가 뭐 몇 년 해가지고 뭐 근본이 바뀐답니까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알 때 저마다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말글을 살리면은 어떤 표현이 됐든지 어떤 분야가 됐든지 지금 쓰는 우리 말들은 전부 뭐 한글 전용이라고 하지만 쪽발이 말이에요. 쪽발이 엉터리 한자 같은 걸 가지고 그놈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글자만 바꾸고
소리만 우리 소리를 한 것뿐이지 그 속의 흉심과 사상은 쪽발이 사상이에요. 쪽발이 사상에는 이미 짱깨 사상이 있고 속의 코쟁이 사상이 깔려 있다는 사실은 상식이에요, 상식. 그 주변 중요한 나라들이 다 우리 한반도랑 관련이 돼 있잖아요. 참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서운 경륜이기 때문에 우리는 딴 건 할 것 없고 우리 일반은 종으로 우리 문사처를 조심스럽게 확립해 나가면서 그걸 전제로 줏대 있는 신학을, 줏대 있는 원문 성경관을, 줏대 있는 해석관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애국자 아닙니까? 신령한 그 나라의 정통을 목숨 걸고 고백하는 신자다움이고. 자, 이런 걸 놓고 오늘 우리 조금 이제 얘기를 전진해 봅시다. 일단 이게 자음밖에 없어요. 이거 아주 작은 얘기가 아니고 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뭐 성경 제목이나 장에 대한 숫자나 절에 대한 숫자 이거부터 이거 그냥 뇌리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영감된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잠깐 임시로 후유증이 남지 않게 갖다가 쓰는 표기들이에요. 또 어떤 이렇게 원문에 없는데 이런 기호들로 한 절이 끝났다. 누구 맘대로. 그러니까 세상 절이라는 언어학이 지배를 하는 거야. 결국은 언어학도 가짜 유대주의랑 로마주의 같은 이 세계를 거머쥔 놈들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세계 언어학理론 전부 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세상신이 가지고 노는 무대란 말이에요. 이걸 타파해 나가지 않고서는 안 돼요. 신학 전체가 지금 그렇게 배교학이 돼 있고 원문과는 아주 그 근본이 돼가지고 성경 번역이 똑바른 번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한글로 한다고 해도 한글 자체가 이미 세계주의가 손을 대서 세탁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무섭습니다. 어떤 면은 그 에덴 동산 첫 타락 사건은 참 호랑이 담배 먹던 때 사건 같아요.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근데 이게 갈수록 엄청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걸 아셔야 된다고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좋은 것을 바랐는데 이것을 모른다 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꾸중은 엄청난 거예요. 다른 나라 뭐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여기 이 베이트라는 이 글자 자체가 최초 형태가 어땠는지 모르니까 이 꼴만인지 아니 인식하면 돼요. 여기를 올려주고 또 둥그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조금 이제 앞에 나와서 꼭꼭지 들어간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거 딱 봐서 구분만 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이 카프자랑 이게 꼴이 다르잖아요. 요 방면이 제일 큰 차이예요. 처음에는 헷갈려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헷갈리지 않고 공부하려니까 부담이 돼서 포기하는 거예요. 아, 틀리면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틀리는 줄 알 만큼 집중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개인주의자는 그게 안 돼요. 같이 공부하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동영상에 몇백 명이 이거에서 이제 같이 본다고 할 때 전체와 같이 더불어 내가 내 할 만큼을 열심히 본보기를 해서 같이 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동기부여도 되고 용기도 주고 또 아직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전파해서 이걸 어떻게 들어봐라. 소개하려면 이걸 이러저런 것들을 다 봐야 여기서는 이 원문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가르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그 원문간의 문법으로는 어떠하고 신학으로는 이걸 잘 알아야 딴 사람한테 뭐 소개를 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자기 중심으로 야 이거 엉터리다. 그거 귀한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단 말이야. 피해의식이 많단 말이에요. 우린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세상에서 나그네예요. 초점이 다른데 가치관이 다르지 않냐고요. 어떤 신학이 됐든지 간에. 믿는 그 믿음, 한 믿음에 속해 있다 할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트 글자에 대해서 여기 속에 점은 이걸 왜 찍노? 점만 찍은 거랑 이거 분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 분별이 필요했나? 자기네 세상 나라 문법, 그 약점, 또 단안이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거 딴 사람한테 가르칠 때라든가 배울 때 이거 색깔리겠다. 이게 베이트가 처음 나올 때
베이트가 또 이렇게 가운데 나오는 거 이렇게 또 가운데 나왔을 때 또 베이트가 끝에 나왔을 때 한 단어 한 말덩어리 볼 때 이건 지금 제일 처음에 나온 거잖아요. 뭘 많이 해놨어요 이게 그냥. 이 점은 뭡니까? 여기 눈길이 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악한 거예요. 잠시 어떤 일시 도움은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웃기는 얘기예요. 왜? 이건 소리를 전제로 해서 나온 표기법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글자 기호라고 하는 것에 기호가 총 22개밖에 없어요. 22개인데 한 개는 또 신과 신은 잘라서 23개까지 만들어 놓은 곳에 성한 쳐서 요거 딱 하니까 벌써 이게 24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개수가 문제는 더 엄청나게 이게 부담으로 다가와요. 엉터리로 영어 가르치고 배우는 풍조가 10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게 아주 DNA도 박혔는지 환장하는 거예요. 영어에 대한 부담.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찍찍거리면서 기득권을 장악하고 도배를 하고 우리말도 모르는 주제에 4대 매국이 아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조금 한다고 할 때 만약에 영어를 좀 한다 못하는 사람을 은근히 거의 대부분 깔봐요. 조금 뭐 인정하는 척하면서 엉터리를 가르치면서 돈벌이하기 십상이고 기득권들이 형성되고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놀러와가지고 영어 학원에서 원어민 교사라고 또 각 집 방문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뜯어가고 있잖아요. 제대로 가르치는 자도 한 명도 없는데 확신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도 없다는 얘기야. 분별해야 되는데 겉으로 뭐 점수 나오고 말로 그냥 뭐 흔한 이제 유치한 수준의 말만 되면 모든 게 되는 줄 알고 그 많은 사람 유학 가는데 제대로 마친 사람이 0.1%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인간 폐잔병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거의 다라고 봐 틀림이 없어요. 이 땅에 있을 수도 없고 거기서도 뭐 명함 내밀 수 없고 그냥 그렇게 하다 금방 10년 30년 지나서 끝나는 거예요. 신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에? 외국어든 우리나라 말이건 그 나라 사람한테 만약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끼리 하는 거예요. 특수한 때 빼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후민정음을 제대로 아는 이가 얼마나 있어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DNA가 딴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모르는데 일단 또 딴 나라 속했으니까 딴 나라 소리가 딱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으니까 이걸 베끼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를 귀화해서 한국 사람이 됐다고 해도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그냥 되질 않아요. 어느 만큼 거기 보통 사람들이 시간을 쓰지 않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우리 한국어를 잘하고 이렇게 한국 고전에 대해서도 아는가? 아이고, 아마추어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진실한 사람은 소리 원리를 깨닫고 알파벳의 심오한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외국인이 한 명이나 있냐고요? 없어요, 없어. 아무리 뭐 한국학을 해서 박사를 따도 한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담 갖고 이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파벳도 영어 경우 알파벳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인 중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소수만 조금 이제 안다고 할까? 영어 문자가 1000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나 돌아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뭐 딴 예로 자꾸 흐르는데 그 다음 여기 밑에 점 2개 아래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그려 넣은 거예요. 그럼 이거 딱 있으면 야 이거 아는 사람은 대단한 실력자인가 보다. 매국노라니까요. 매국노. 이런 표 만든 자들 자체가 자기도 모르면서 딴 사람도 구덩이에 빠뜨리면서 자기 개돼지를 만드는 거예요. 식민지를. 알지 못하면은 제대로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건
근데 이걸 잠시 필요한 건 이걸 소리 내야 되니까 제가 어떤 걸 만들어서 소리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럼 또 보통 사람들이 2단, 3단 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런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 액센트를 대신하는 기호, 발음에 어떤 영향을 하는 기호가 100개 가까이 있잖아요. 간단히만 봐도 아니 알파벳도 어려운데 모음부호다 이런 무슨 뭐 액센트 표시다 특수 기호다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거를 하냐고. 당장 돈이 생겨요. 명예가 생겨요. 권세를 얻어요. 누가 이걸 뭐 좋아한다고 해요. 누가 원문 배운다 하게 되면 사람이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자기 무식이 뽀록 날까 봐. 해먹던 게 거덜 날까 봐 거리를 둬요. 제대로 배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뭐 특강 좀 부탁한다고. 한때 뭐 이거 우리 교회 좀 맡아주지 않겠냐고. 그런 분들도 옛날 덜어 있어요. 난 그건 절대 사절이죠. 저는 그런 식의 교회관이 아니니까. 교회가 사람 거예요? 예수스 그리스도스에게 속한 거룩한 몸인데 그분이 머리이신데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면 출발을 안 해야 돼요. 그 교회를 경영한다는 사실이 또는 교회에서 어떤 이른바 고위직을 꿈꾸는 사람들은 벌써 그 중심부터 포기해야 돼요. 신학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니 믿는 목적이 뭐냐고요. 교회 이름 걸어두는 목적이 뭐예요? 노골적인 얘기로 제대로 된 사람 얼마나 있으니까. 말씀을 똑바로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런 걸 분별을 못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우리 기초도 다 모르고 기초라는 말도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한 세대를 이어서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이 영원한 과정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거예요. 그거. 내가 나를 위해서 한다. 내가 이만큼 시간과 돈과 힘과 목숨을 걸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야 되겠다.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하지를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바쁘고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째째하게. 좁쌀같이. 조급하게. 풋내기처럼 말이에요. 하룻강아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은 통이 커요. 통이 커요. 한 발짝 한 발짝 저벅저벅 얼마 안 되는 동지들이랑 일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함께 천성을 향해 행진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 하나밖에 없는 하늘에 가는 신령한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땅 지상교회는 다양하잖아요. 더운 것, 추운 것, 그러니까 까만 사람, 누런 사람, 하얀 사람 다양해요. 이건 다양한 것을 전제하지만 진리 해석엔 일관된 기본 틀은 지켜야 돼요. 기본 골격은 없으면 그건 지멋대로 교주로 향하는 식이고 멋대로 그냥 우상숭배로 전락할 가능성이 100%예요. 그러니 속단하지도 말고 끈기 있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권에 맡기면서 기본기부터 교리에 대해서나 언어에 대해서나 이런 원문을 공부할 때 그런 기본을 정말 장착해야 돼요. 제 얘기를 조금 가까이 하려면 이 글자를 흥미있게 그려보세요. 근데 소리 안 내고 그리면은 소리 내고 그리는 거 보세요. 10분의 1, 100분의 1도 효과가 없어요. 탈락해요. 소리를 내세요. 이런 모음부호 싹 무시하고 우리 훈민정음의 거 넣어서 하세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들 하면 이 뭐고 해서 의이 또 없애버린 알의 알자까지 해서 이 11개 가지고 무한한 소리, 무한한 글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다 우리가 쓰지도 못하고 다 뭐 할 수가 없지만 이 정음부호라는 것이
어떤 걸 발음하냐면 우리 한문은 우리 거예요. 이게 그 뭐 고증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이 한문이라는 뜻을 아는 한글쟁이가 없어요. 쪽발의 않게는 뭐 더 할 말이 없고. 한자는 또 뭐냐? 한글 전형주의자, 한글 맞춤법주의자는 한자란 말도 몰라요. 한자가 뭐고 한문은 뭐냐?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는 것 같아도 이 뜻매김이 엉성하고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유치하고 깊은 사상과 근원에 대한 지식과 근거도 없고 쪽팔리지 않게 나의 언급할 값어치가 없는 아이들이 자기네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가 없는 아이들 아닙니까? 쪽발에 지금 그뭐 히라가나 가다가나라고 하는 거 만든 지가 역사가 얼마 안 돼요. 그거 일본이란 이름도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정체불명의 아주 짬뽕 언어의 격변이 있었던 덩어리라고요. 그거 바다 건너 쪽발이 그 섬이 그런 애들한테 우리가 35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고 하면 착각 아닙니까? 걔네들은 똘마니로 쓰여진 아이들이에요. 똘마니로. 근데 뭐 일제. 그러니까 뒤에 코쟁이들이 안 보이잖아요. 코쟁이들 뒤엔 또 누가 있나 안 보이잖아요. 그게. 며칠 전에도 어떤 극우 집회에서 한 명이 뭐 살해당했다고 떠드는데 미국 완전히 그 뒤에 그냥 완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혼란 가운데 있는 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원리도 그러하고 분열인데 사탄의 역사가 거기 빈틈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평안과 질서가 없으면 별별 짓이 다 설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캄캄 속에서. 수라장이죠 한마디로. 지금 근데 우리나라 어쨌거나 좀 뭔가 외형상 한 석 달쯤 되는데 바로 하려고 하는 기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걸 또 그냥 넘어뜨리고 더럽히고 뜯어 말리는 것이 안밖에 또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예요. 일반은 종에 속한 것일지라도 그 모양 그 꼴나는 건데 교회를 향해서 이놈 어둠의 권세가 세상 주관자가 그냥 두겠답니까? 마음먹고 원문 좀 하려는데 뭐 바쁘고 뭐 몸도 안 좋아지고 등등 이런 유혹이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글자를 그리면서 소리를 내는데 이거 아짤룩 한번 하세요. 바라고 하세요. 여기다 이건 자음 발음이니까 바 10번 100번도 해보시고 큰 소리도 해보고 천천히 해보고 처음엔 이제 또 이걸 안 보고도 해보고 이렇게 하나 뭐 알파부터 타부까지 순서도 딴 나라 애들이 지들 멋대로 해놓은 곳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의문이 하나가 있죠. 이 알파베트 시편이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에 5군데인가 나오잖아요. 시편 중심해가지고 알파베트 시편이다. 유명한 게 시편 119편이잖아요. 8절씩 잘라가지고 8절은 각 절이 첫 단어 시작하는 게 알레프부터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8절은 탑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야,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정말 만들어 놓은 건지, 정말 그러한 건지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거. 시편을 5덩어리는 누가 또 잘라놨는가, 1권이건 3권이건. 편집한 애들의 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걸 모르면 이게 이렇게 딱 고정 관련 가지고 해석한다고 또 웃기는 촌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 차례가 절대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딱 해서 시편 1권에는 어떤 신학 사상이 된 것이 2편으로는 어떻게 됐고 굉장한 뭐 아주 대단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속임이에요, 속임.
가사 그게 어느 만큼 일리 있는 경우가 생기는 그런 틀잡이, 덩어리잡이, 맥락 있기, 대목, 짝짓기 같은 것을 할지라도 유치한 것이다 이거예요. 원문 글자를 편집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글자까지도 곱상하게 이거 왜 띄어쓰기부터 이런 거. 여기에 숱한 각 나라 사람들이 여기 덤벼서 그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편집한 세속 문법, 세속 철자법, 세속 해석법이 이 안에 문학이 됐든지 철학이 됐든지 과학이 됐든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이 편집한 성경 속에 또는 넓게 말해서 서구가 먼저 장악해서 했다고 치는 여기에 이런 그 구약 편집과 신약 편집 사이에 있는 그 세상 언어관을 공부하셔야 돼요. 고대어, 중세어, 현대어를 다 이 현대의 물결 가운데 어떻게 여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보이게 안 보이게 이런 저런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그런 걸 하셔야 내가 지금 식민지 해석을 원문 가지고 한다고 깜짝거렸는지 내 정체가 도무지 자기 자신의 정체가 뭔지 깨달을 것 아닙니까? 언어는 보이지 않게 스며가지고 또한 알 수 없는 가운데 죽을 수 있어요. 언어관이라는 것이 그래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벌써 이게 그 글자로 각 나라 알파벳이 구분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저변에는 사탄의 역사를 말하면 그 세속 우상 언어관,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나가지고 설교로 신학 강의로 나타날 때 이게 엉망진창이면 이건 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 공부하는 그 열정과 성경에 대한 사명과 자세와 그 인식이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브레시트라고 가짜들이 멋대로 해놓은 것을 발음 일단 하잖아요. 거기에 꽂히진 말란 말이에요. 일단 브레시트라고 이렇게 읽을 줄 아는 것을 더 심화시켜서 그렇게 발음만 하는 그 서구 언어학, 서구 이 원문학의 빈곤함과 엉터리라는 것을 깨우친 뒤에 그 다음에 이걸 꼭 그렇게 발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과정. 하려면 일단 자음 모음이 뭐냐, 어떻게 해서 소리가 나냐, 이건 또 어떻게 그런 기초에 대한 것을 일단 하나하나 다 정말 아주 인내하는 가운데 즐거움과 정말 아주 뼈저린 것을 아주 각오 가운데 속아 넘어간 분노에다 하면서 이것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1과담에 2과, 2과담에 3과, 쪽 시험 본다, 퀴즈로 낱말 공부한다. 서구는 학문이 없는 곳이에요. 원래 무식깽깽이들이라고요. 뭘 만들겠어요. 뭐를 만들어봤자 동양과 세상을 다 자기 놀이개로 그냥 개돼지로 삼아 버리기 위한 악한 방법으로 모든 분야를 이끌고 신학 원본 분야도 이미 다 옛날에 손을 대가지고 끝장 내 있는 걸 우리가 이거 걔네들이 하는 짓거리 평생 따라가도 조금 꼴짝하다 나이가 돼서 죽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줏대가 있어야 된다고. 줏대 뭘 다 알아야 완전해야 줏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와 영토를 다 분정해 주신 섭리가 있잖아요. 왜 그걸 무시하고 세계주의로 바벨주의로 빠져버려가지고 쓸데없이 그냥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나는 뭐 한다고 그렇게 시간이 남아돌고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돈과 시간과 건강을 줘가지고 나는 지금 뭐 100개국을 다녔다. 100개국 안 되면 뭐 명함도 못 내밀 판 아니야? 한국이 지금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럴 만한 사람이 나올 만한 상태입니까? 말도 안 되죠. 불신자는 어떤지 다도 말이 안 되지만 신자들이라면 정신 차려야 돼요. 신자라면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당대를 놓고 봐도 우리가 정립하기 어려운 것이 산적해 있고 갈수록 태산인데 말이죠. 다 그거
개인주의는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구원한다는 교회주의 카톨릭도 그건 말도 안 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레 이건 또 발음이 없다고 하잖아요. 쉬 또 이것도 발음이 없다고 하잖아요. 또 이건 또 모음보가 없네. 모음보 없으니 이거 발음이 안 나오잖아요. 자음밖에 없는 거니까. 모음이 없으면 발음을 못 내잖아요. 근데 이걸 트에 가깝게 낸다고 하잖아. 마지막엔 다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들이 없잖아요. 이렇게 편집하면서 자기네끼리 약속한 거 이렇게 카파 같은 건 있어요. 이렇게요. 이건 또 왜 이렇게 했겠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대단한 것도 아니야. 왜? 달레트랑 이게 짧게 하면 구분이 안 되니까 요건 카프에다가만 쓴다. 달레트엔 이걸 쓰는 게 없어요. 카프인 경우만 이렇게 슈바를 쓰기도 하고 카프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구별하려고 해요. 소리를 뭔지 모르는 데서는 이 글자, 기호 가지고 아주 젠치하고 장난치면서 우리 눈을 흐리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거 있는 걸 우리가 사서 이제 배울 수밖에 없다고 해도 소리로 공부하셔야 돼요, 소리로. 소리로 이제 중심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원리를 아시고 이런 건 다 엉망진창이라는 걸 동시에 알면서 이제 단어가 한 단어, 두 단어 되풀이된 것은 들어오고 또 이제 한 절, 두 절 더듬거리면서 해석을 하다 보게 되면 이런 점 같은 게 점점 희미해져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점 한 것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또 이 점 찍은 아이의 노예로 내가 얽혀 매여 있다는 매트릭스에 빠져 있다는 신세를 깨닫게 된다고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음이라는 글자 이런 거 점 다 둔 건 이미 이거 한 아이들이 해석이 딱 못 박아져 있어요. 쇠말뚝같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걸 딴소리하면 넌 2단 3단이 나오고 너는 무식하다. 너는 네 멋대로 한 거구나. 별별 그런 소리에 봉착하게 된다고요. 이러한 아주 돼지들한테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요. 바로 그거 4대 매국 앞잡이가 된 자들이 똑바로 줏대 있게 하려는 사람들을 싹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이런 철학 사상 분야에 낙인 지키면 참 고치기도 어렵고 잘못 배워도 고치기도 어렵고 다른 것을 추구하기는 그 기독관의 세력이 내부 고발 가끔 하는 사람 보세요. 완전히 그냥 뭐 자살에까지 이르는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살한다는 자체는 너무 나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모독을 가하고 식구들의 린치를 위협하니까 자기 한 목숨으로 그냥 정리하겠다는 거죠. 강심장도 그거 날라가요. 노면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자살 또는 자살 당했다고 하지만 그 무서운 음모는 하나님만이 알아요. 베일에 깔려 있고. 그러니까 바른 것을 하려고 하는데 눈에 띄는 사람, 이런 대통령이나 무슨 장급의 권위 있는 사람, 특히 이런 거 할 때 그냥 둡니까? 이 사탄에 속한 세계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말살하는 줏대를 신령한 줏대를 잃어버리게 하고 가짜 교회에 그냥 넓게 그냥 다 집어넣어서 한 무리로 그냥 어둠으로 몰아치는 것을 바로 세우는 것에 많은 사람이 깨닫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가담하겠냐고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된 역사가 성경에는 몇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특별 계시로 사건이니까 오늘날 그렇게 성경에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거짓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읽기를 그렇게 하는 걸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문법 용어, 자음이다, 모음이다, 뭐 알파벳 그런 용어도 조금 쓴다면 버리라니까요. 일반은총의 그 모든 분야 용어랑 그 원리 같은 것을 조금 한다면 성경에 비춰서 다 타파해 나가고 새롭게 가다듬어 나가서 우리에게 저마다 믿음의 분량으로 줏대 있게 다시 새겨서
깨달아야 돼요.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만 남고 이 원문 성경이 그 글자나 부호가 우상이 안 돼요. 성경주의 우상, 원문주의 우상을 배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속뜻으로 들어가요. 속뜻. 기록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지 않지만 이 기록 자체 최초 원본 없는 마당에 이런 것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뭐 구문론이다. 뭐 성경 해석의 원리다. 뭐 문법이다. 철자법이다.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구약은 참 복잡하고 신약 성경 봐도 정말 복잡하잖아요 이거. 응? 이것도 보면 뭐 그냥 아니 이런 부호들도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이거 벌써 네 가지. 여기 지금 뭐 많은 점이건 뭐 또 세미콜론이건 뭐 많은 번 제가 뺐어요 이거. 이것도 싹 다 지금 너무나 밍밍해가지고 이거 오히려 도망칠까봐 몇 개는 그냥 뒀어요. 이것도 지우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이렇게 액센트로다가 아주 선량하게 도와준 것 같지만 이게 이미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문자 갖다가 하나님의 사인 받지도 않고 이건 인간들이 작당을 해놓은 거고 성령님의 조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때로는 뭐 어떤 건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주 극소수가 어쩌다 나올 수도 있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것도 뭐 띄어쓰기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알파벳을 소리내고 이 단어를 소리내는 것에 세상 언어학에서는 손을 뗐어요. 비슷하게 내려고 하는 그런 정도밖에 이상은 소리의 근원을 몰라요. 왜? 소리의 근원을 모른다는 건 글자의 근본을 가려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소리가 글자로 나타난 근본이 음수 아닙니까? 알파벳. 그거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컴플라치 한 것이 많은 언어 규칙, 소리 규칙, 참 글자 규칙, 문법이 되는 거예요. 문법. 음법이 아니잖아. 문법이죠. 그럴 문자 아닙니까? 아니 소리도 모르고 글자도 없어가지고 자음이 모자르고 모음이 모자른 그거 가지고 문법, 규칙, 띄어쓰기 뭐 철자법 만든다고 방방 뜨는 거예요. 거기에 또 어떤 뭐 소리의 뭐 법칙이라고 해서 무슨 뭐 유민이 뭐냐 가지고 가상에 그냥 환상에 속이는 그런 많은 것으로 그냥 혹세무민하지 않습니까? 현대 언어학은 정말 복잡해요. 복잡해. 그래야 밥벌이 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그거 걷어치우고 그런 더러운 서구 세속 언어 요소가 원문 성경에 깃들인 걸 다 골라내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골라내는 게 뭔지를 모르면 원문 똑바로 배우는 상태가 아닙니다. 100%.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안 배우는 게 낫지. 안 배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또. 바른 선생 만나야지. 바른 교회 만나야 돼요. 내 마음을 성령님 정권으로 이끄셔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세상 이 분야 저 분야 일을 할 때 올바른 사람이 되지. 성경관이, 교회관이, 말씀, 해석관이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세상 어느 면에서 뭘 어떻게 해요? 노리게 해요. 세상신은 사탄인데 뭘 똑바로 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없습니다. 제가 무슨 완전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구하고 또 우리가 모든 걸 완전히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본 상식, 일반 상식, 기본을.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축대, 원문, 독본을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지금 넉 달, 5달 만에 하다 보니까 또 앞에 이제 했던 얘기를 또 다시 꺼낸 얘기 있는지 모르지만 전 대본 가지고 하지 않고 전체를 구성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요? 제가 이제 원래는 언제군 또 강의를 이 기본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은 그걸 본격적으로 할 만한 때가 안 돼가지고 지금 차일피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소리와 그림 공부하는 원리, 그래서 이제 좀 실전이야. 이거 9, 19라고 이걸 미처 고치지 못했군요. 계속 이제 손질하니까. 예. 실전 공부하는 차례 이렇게 12개로 아주 간단하게 이게 주때 원문 독본의 내용이 되겠어요. 뭐 다 쓴 건 아닌데 모든 말글을 공부하는 원리부터 해서 원문화 기본 내용까지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원문 가지고 때론 설명을 덧붙이면서 서구 어떤 자가 이렇게 원문 성경을 공부해서 정리하는 원리를 뽑아낸 역사가 있고 그럴 결례가 있습니까? 배달결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건 낱말의 수많은 연구 중에 한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14,198단의 이모저모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어휘가 나와 있고 어떻게 해봤는지 하는 걸 적은 거예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알파벳에 대한 거. 이게 우리 원어, 원문, 독본을 줏대 있게 하는 내용이고 사상이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새겨 나가는 거예요. 배달결례가 흉내낼 수 있는 결례가 역사 이래 없습니다. 일반은총 처지에서. 확신입니다. 이건 현재 있는 자료들을 전제로. 이걸 가지고 이제 줏대 있는 원문 독본이기 때문에 지난날 서구 아이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고 확신하시면 돼요. 물론 갈 길은 멀지요. 이걸 모르면 식민지인 줄 모르고 빠져서 배교에 이르는 엉터리 원문 해석으로 끝장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끝까지 몇 번이고 보시고 원문을 확인하실 때 낭독을 줄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음보 같은 걸 다 넘어서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소록소록 점점 깨달아지고 맞장구 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